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짜죠. 계획을 잘 짠다고 해서 항상 일이 다 잘 되는 거는 또 아니죠. 근데 일이 잘 되려면 계획도 잘 짜야 되고 일하는 일꾼도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설계사가 먼저 설계를 하려면 설계를 잘해야 되죠. 우리 교회 플랫폼을 지을 때 설계를 부탁을 했는데 설계사가 설계를 아주 잘해 갖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냐고 봤더니 우리 교회를 설계하려면 여기 와서 땅을 보고 옆에 건물을 보고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사에 앉아서 예쁘게만 설계를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와서 보니 옆에 건물에 가려가지고 우리 종탑의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게 해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종탑을 이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다시 또 했어요. 그거 보니까 설계가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가 잘 돼도 시공사가 좀 든든해야 되겠죠. 시공사 선택,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느냐. 우리 시공사는 우리 교인이 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게 잘 져서 감사하고, 또 일꾼도 성실해야죠. 대강 해놓고 가면 안 돼. 이 본당 건물을 지을 때 좀 일꾼들이 별로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 종탑에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이 불 위에 있는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몰라. 담배. 그리고 공사하고 찌꺼기들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몰라. 그리고 비 오면 자꾸 비가 새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게 얼룩들 많이 졌잖아요. 이거 보니까 저거 비 잡아내는데 고생도 많이 했어. 빗물 잡아내는데. 전에 비 올 때는 비가 막 줄줄 새가지고 저 위에 프로젝트에 막 물이 나가지고 프로젝트에 물 묻을까봐 위에다 베냐판 얹어놓고, 지금도 베냐판 아직도 있어요. 저거 보면 시공사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꾼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죠.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할 때에 좋은 일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 집사 임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장로 3분 임직을 하고 또 집사 1분 임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어떻게 잘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믿을 만한 교회가 되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좋은 일꾼에 대해서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둘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 말고 지혜. 지식 많으면 골치 아파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말 생각난 김에 이 장로 임직한 분들 한번 일어나 보셔요. 또 왜냐하면 어저께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다시 어떤 분들과 얘기하려고. 저쪽에 강덕주 장로님, 진준철 장로님, 정유영 장로님, 우리 열심히 잘 봉사해달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자리에 앉으시죠. 보니까 이게 장로 임직하니까 세상에 양복을 다 입고 왔다. 참 맨날 잠바만 입고 오다가 양복 스타일이 아니래. 그 양복집이라도 안 입더니 장로 되니까 다 양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게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의 중직이 되겠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하다가 다투었지요. 마가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그 사역에 뭔가
칭찬 듣지 못할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투게 됐지요. 그걸 보니까 일꾼들은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0인 전도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전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면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보니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택감 받은 사람으로 또 뭔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죠. 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다 있고 아울러서 찬양대, 교사, 찬양팀, 나름대로 구역장, 교사 나름대로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가진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꾼이 되어야 주님께서 칭찬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추수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일하는 일꾼인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좋은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교회 일꾼 그런 게 아니고 있으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참 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10,000명, 10만 명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추수할 일꾼입니다. 나가서 추수해 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능력을 줘서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12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나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합숙, 공동체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니 일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어느 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유치부, 영아부, 또 유초등부 아직 어려서 큰 일꾼은 못 되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성경 배우면서 찬양 율동하면서 성경학교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나왔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일은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기도 좀 한답시고 깜짝거리면 교회에 거침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보니 훈련은 힘들어.
쉬운 훈련은 없어. 좋은 선수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제가 오래전에 그 최윤희 선수, 수영 선수, 아시아의 최고라고 하는 최윤희 선수, 수영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기자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수영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나면 그 애도 수영 시킬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 안 시켜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왜 안 시키는데요? 그랬더니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훈련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훈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훈련이라 그래. 지옥 훈련. 너무너무 훈련이 힘들어.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과하니까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메달을 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고, 또 봉사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또 봉사하러 나오고, 전도하러 나오세요. 또 전도하러 나오고. 훈련이 돼야 돼. 물론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 최소한 내가 해야 될 훈련들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와도 겸손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지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냐? 아무리 능력 있는 선생이라 해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훈련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볼 때 50세까지 봤어. 많이 봤지.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니까 네가 뭘 한다고 아직 50도 안 된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좀 뭘로 봐요? 메시아로 안 봐요. 선생으로 안 봐요. 뭘로 봐? 목수의 아들로 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형제들 이름을 다 불러.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봐. 스승으로 안 봐.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고 그 형제들도 다 우리랑 함께 있고 누이들도 우리랑 함께 있잖아. 근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훈련 받은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추수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도 여기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낫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야. 얘들아, 낫이 뭔지 아냐? 낫 알긴 알아? 그 벼 자르는 거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있지. 이게 벼 자르는 거. 낫질 해봤어? 안 해봤지, 그렇지? 그 고귀하신 몸들이 감히 낫질을 하겠느냐? 어쨌든 간에 낫질, 추수하러 가면 낫을 쓰는 사람이 추수를 하지 낫을 못 쓰면 추수 못 합니다. 가봤자 짐입니다. 짐. 제가
태생이 서울이고 살기를 서울서 살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학교를 갔었는데 피 뽑으러 간대. 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랬지. 논에 있는 거, 그 풀 뽑는 거 있잖아. 그걸 피 뽑는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피 뽑는 줄 알고 도망갔었단 말이지. 피 뽑으러 간대. 그리고 군대 갔을 때 별을 뵐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일손이 딸려. 그래서 군대에다가 요청을 해. 군인들 좀 보내가지고 이 벼 좀 베달라고. 그러면 인솔자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이제 하사니까 인솔 병사들을 인도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병사들이 낯질하는데 나는 또 놀 수 없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 근데 낯질을 해봤어야지. 더군다나 나는 왼손잡이거든. 낯은 전부 오른손 낯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면 힘이 들던데 왼손 하면 더 힘들거든. 그 다른 사람 세 줄 빌 때 나도 오기가 있지. 그러고 막 세 줄 같이 잡았는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두 줄 잡았는데 두 줄도 안 되는 거야. 한 줄은 잡을 수 없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몰라. 힘들어.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낯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대민 봉사를 나가면 추수할 때 막걸리를 엄청나게 주고 뭐 해놓고 고구마 삶아놓고 막 하잖아. 그럼 막걸리 먹는 맛에 술 기운에 막 하거든. 난 또 술을 안 먹잖아. 그러니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이 막 죽겠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저건 뭐하러 왔나 싶겠고, 나도 괜히 와가지고 내가 괜히 가고 싶어 갔나 병사들 인술해가지고 같이 죽을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꾼이 훈련이 안 되면 서로 힘든 거야. 교회도 그래. 일꾼으로 세워놨어.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훈련이 안 돼. 훈련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계속 경기 놓고 계속 훈련하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잠깐 직분 받기 전에 훈련 잠깐 하고 끝나면 훈련 안 하니까 그냥 끝난 줄 알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실력이 자꾸 떨어져. 힘들어.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일은 안 해.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 때려쳐야 돼? 아니죠. 훈련을 해야죠. 계속 훈련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됐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꾼으로 철저하게 훈련돼서 좋은 일꾼들, 좋은 추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일꾼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철야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은 특별히 70인을 보내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거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성령을 의지해요. 기도하면 성령을 의지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꾼은 좌우지간 기도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 화요일에 모입시다, 금요일에 모입시다, 수요일에 모입시다면 일꾼은 기도하는 모임에 잘 참석을 해야 돼. 한나가 공부를 했습니까? 한나가 교회 직분이 있습니까? 한나를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다 없잖아.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잖아.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 사무엘이 큰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추수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청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 일꾼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추수의 문제, 지금 추수하는데 문제가 뭐냐? 일꾼이 없어.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 기도야.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추수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죠. 중국 내지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일을 했지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지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실은, 선교의 결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선교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들의 눈물에서 비롯된 추수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는 기도의 선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추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다니엘, 얘들아, 다니엘 알지? 다니엘이 총리가 됐지. 다니엘이 잡혀갔어, 사로잡혀갔어, 바벨론에. 몇 살에? 잘 몰라. 그런데 아마 15, 6, 7 요때 아닌가 싶어. 니네보다 조금 나이가 많지, 그치? 니네는 7, 8이냐? 17, 8인데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또 총리가 됐어. 몇 번? 4번을 했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를 했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기도.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금수저가 아니야, 그러고 속상해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 거 참 잘하는데 기도를 좀 배워야 돼. 기도를,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엄마 아빠 왜 기도 안 해? 기도 좀 해. 그러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도가 훈련이란 얘기죠.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7년부터 195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뭐 한 사람이냐? 인도에서 선교했던 여성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인도는 계급이 있어요. 사람의 계급, 4개 계급이 있잖아. 제일 위가 브라만 계급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 계급이 있잖아. 그 계급이 있는데 맨 아래 계급,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맨 아래 계급은 완전 짐승 취급을 해.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예쁜 애들 있잖아, 여자애들. 그런 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상 신전에 돈 받고 팔어. 그런 얘들은 신전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희생제물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막는 일을 했어. 카마이클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막는 일을 했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아니, 인도에 들어가서 그 계급사회에서 애들 잡아다가 우상신전에 데려가는 거,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어.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근데 성공했어요. 왜? 기도했잖아. 보낸 사람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기도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죠. 일꾼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추수할 일꾼 얼마나 귀중합니까? 영혼을 추수하고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얻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로 그 일을 했고 나중에 도나보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기관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여인 혼자서 어떻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우린 추수의 일꾼들 아닙니까?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에도 보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찬양팀이 12명이 서요. 엄청나게 많이 서요.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몇 명쯤 돼야 되느냐? 최소한 300명은 돼야 돼. 그런데 와서 보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숫자가 그만해. 장로님들, 권사님들 빨리 회개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지금 이 시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추수의 일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자, 섬겨야 되겠다. 일꾼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지요. 사람들은 자꾸 대접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일체요. 근데 누가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 자꾸 끄집어내려요. 그거 참 묘하죠. 참 묘해. 하나님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시킨 일을 참 잘하죠. 누구나 대접받기에 익숙해 있으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서 끌어내리다가 다퉈요. 다투는 이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얘들아 어텐션. 얘들아,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하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부모가 나를 버리면. 다윗은 부모가 버렸대. 정말 힘들잖아. 어떻게 버렸냐? 사무엘이 왕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왔는데 1, 2, 3, 4, 5, 6, 7번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잖아. 뭐 했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한 거지. 또 형들이 군대 갔어. 전쟁터에. 그랬더니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음식 갖다 주고 오라고. 그냥 시켰어? 오면서 네가 갔다 왔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못 믿은 거야. 다윗을 못 믿은 거야. 이게 뭐냐? 다윗은 말하기를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부모를 섬겨요. 이게 섬기는 거죠. 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데만 가서 하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 진정한 섬김은 아닌 거죠.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 가는 거.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글과 탈무드라는 글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모세가 세수하려고 딱 손을 이렇게 잡으면 옆에서 여호수아가 이 손에다가 물을 부어줬다. 성경에는 없는데,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또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선지자를 찾아.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손에다가 물을 왜 붓겠어요? 손 씻으려고 물이 없잖아. 세수하려고 물이 없잖아. 그때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다 알잖아요, 엘리사가 누군지. 그리고 보니 모세의 수종자, 손에 물을 붓던 여호수아, 엘리야의 수종자,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자, 보세요.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 스승의
손에 물을 부어가면서 섬기는 자리. 그러니까 일꾼이 되려면 좀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 근데 내 체면이지 어떻게 물을 붓냐. 내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참 똑같아.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거든. 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게.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하죠. 근데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피곤하니까 설거지 한번 해줄래? 그랬더니 야, 남자가 어떻게 설거지하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직분인문데 이런 일 하냐. 너무 감사한 게 어제 장로 3분, 장집사 1분 임직을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훈련을 했잖아요.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적으로 다 경험도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하나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6개월 동안 했어요. 섬기는 훈련이잖아. 근데 화장실 청소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섬길 때 좋은 추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꾼은 좀 어려운 일도 생겨요. 큰 시련이 생기죠. 일하다 보면 집사 때 받는 중압감보다 장로 때 받는 중압감이 더 커요. 더 하다 보면 시련이 많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시련은 더 큰 일꾼을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태풍은 바다를 뒤흔들고 배를 위험하게 만들어. 그런데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좋은 항해사는 없어. 누구나 다 해. 근데 태풍을 뚫고 나온 항해사는 훌륭한 항해사가 돼. 인생도 좀 평탄하고 잔잔하게 걸어가면 간증이 없어. 그런데 험난한 인생을 걸어오면 간증할 게 많아. 제가 옛날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요 설교할 때 간증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지금 간증할 걸 왕창 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 그걸 보니까 험난한 게 있으면 간증할 게 많이 나오지요. 그러고 보니까 어려움은 좋은 일꾼을 만들어 주더라. 요셉 어린 나이에 팔려갔죠.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요셉 팔려갔죠. 얘도 16, 17 그때 팔려간 거야. 노예로 팔려갔어. 그 한참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 거기서 조금 크면서 착하게 일 잘하니까 주인이 인정해줬어.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뭐가 됐느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자, 이걸 보세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한테 잘 안 해줄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더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련당할 때 2종류가 있어요. 첫째, 이것을 겸손하게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칭찬과 존경을 받아. 그런데 이 시련을 당할 때, 인생에 태풍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서 대항을 해. 그러다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 바뀌다 보면 악질 중에 악질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져야죠. 그런데 누가 좋은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죠.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마음을 연단하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큰 일꾼을 연단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권사님이 제 얼굴을 그려왔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느라고 자꾸 얼굴이 떠올라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저 말씀을 써갖고 왔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픈 제 모습을 보면서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태풍이 있어요. 그 태풍을 맞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열매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변질돼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왔어요. 모세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피난 다녔잖아요. 요셉 어린 나이에 팔려갔잖아요. 다윗도 부모가 버렸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되지요. 히스기야 잘 나갈 때 교만했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방 떨다가 죽게 됐죠. 다시 회개했지요. 겸손해졌지요. 생명 15년 연장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요, 공부도 잘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직분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법 돈도 벌었던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자칫하면 나 잘났어, 나 이런 거야.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에 가시를 주셨어. 아마 질병,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늘 겸손하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요, 뭐 겁날 게 없으니까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오늘 잠을 자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가면 안 돼요. 화장실 안 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화장실 가다가 자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기도 내가 옛날에 했냐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기도가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나오게 되더라고. 히스기야가 옛날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지. 잘 나가는데, 나라 잘 되고 왕인데 뭐가 아쉬웠다고 기도했겠어요? 아프니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도 커지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시련 통해서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꾼, 추수할 일꾼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때 추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뭉그러져 버려요. 극상품이 쓰레기 돼 버려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때가 있어.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지,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는지, 왜 나를 집사로 세우고, 왜 나를 찬양대 세우고, 왜 나를 교사로 세우고, 왜 나를 구역장 세우고, 왜 나를 전도회장 세웠는지 다 세운 이유가 있잖아. 이때 일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 말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 때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추수 안 하는 거야. 왜? 넉 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마인드하고 너희들 마인드가 달라. 너희들 마인드는 일하기 싫은 거야. 아직 뭐 시간 남았는데, 뭐 아직도 뭐 아닌데.
주님의 마인드는 아니야, 지금이야. 타이밍이 지금이야. 아주 절미한 타이밍, 딱 맞는 타이밍, 지금이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일꾼은, 추수할 일꾼은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내 타이밍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때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때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있겠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지금이다.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망치죠. 감도 딸 때 따야지. 딸 때 안 따면 뭉그러져 버려. 까치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딸 때 따야 되겠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때를 분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애들아, 너들 챗 GPT 하냐? 안 하냐? 오직 공부와 기도와 말씀, 그렇지? 그것만 하고 있지. 챗 GPT 같은 거 하는데 AI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따라와요. AI 시대는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이렇게 뭐 해줘. 네. 컴퓨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AI 시대 다음이 AGI 시대입니다. AGI 시대는 컴퓨터와 사람이 같이 놉니다. 같은 급에서 놀아요. 그 다음 단계가 ASI 시대인데 그때가 되면 컴퓨터가 사람을 갖고 놉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냐면 2조 시대 때 500년, 2조 시대 때 500년 걸려야 될 일을 지금 AI 시대는 15년 정도면 한답니다. 500년이 15년으로 줄어들었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500년 생각하는 게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완전히 다 뒤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때라. 지금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잘 분별하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 칭찬 듣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